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이정우 선교사님 첫 1주년 추모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처럼 함께 모였습니다. 저는 어떤 말씀으로 이 첫 추모 예배를 드릴까 생각하다가 고린도전서 15장 35절 44절 부활의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크로아치안의 신부 피터 쿠츠닉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미래의 음악을 듣는 능력이며 믿음은 현재 이 음악에 맞추어 춤추는 용기입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능력인데 미래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다. 또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이 음악에 맞추어 현재 춤출 수 있는 용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미래의 음악을 들려주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음악에 맞추어 춤추듯이 앞으로 전진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참으로 어둡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지난주 터키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3만 5천 명이나 죽었습니다. 동경 지진 때 18,000명이 죽었다는데 이번에는 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건물에 깔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잃은 분들의 절규를 뉴스를 통해 생생하게 듣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그러면 지진으로부터 절대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많은 지진학자들이 백두산의 화산 폭발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화산 전문가 다니구치 히로미스 교수님은 백두산 폭발 확률이 2032년까지 99%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합니다. 이때 피해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중국과 바다 건너 일본에까지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천재지변을 당해야지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음마를 시작하고 이제 열심히 쉬지 않고 걸어가는데 그 마지막 종착역의 이름은 사망,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슬픈 세상이요. 이 세상의 노래는 다 슬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죽음이 종착역인 슬픈 이 세상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은 더 이상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들어오는 노래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이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미래의 음악을 듣는 능력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현재 이 음악에 맞추어 춤추는 용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장막을 걷어버리고 부활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영광이 빛이 추모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들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질문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또 죽은 자가 산다면 도대체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까? 라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왜 나왔을까요? 당연하죠. 우리가 죽으면 며칠 안 돼야 썩기 시작하고 수년 후에는 뼈만 남고 나중에는 그 뼈마저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당연하죠. 초대교회 신자들은 사자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사지같이 끼어 여러 사자들이 나누어 삼켜버립니다. 나중에 이 사자들도 죽습니다. 어떤 신자는 화형을 당해서 그냥 산화해버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은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 질문도 역시 일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늙어서 죽죠.
또 죽을 병이 걸려서 죽습니다. 사고로 여기저기 다쳐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이 땅에 살던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면 하늘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늘나라는 응급병동 같을 것입니다. 또 남편이나 아내가 일찍 죽어 재혼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늘에서 아내나 남편을 두고 법정 소송을 벌여야 합니다. 문제투성인 하늘은 존재하지 않고 또 존재할 수도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의 신학 이론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이들에게 부활의 진리를 조근조근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36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의 전제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는 씨는 반드시 땅에 묻혀서 죽어야 다시 살아납니다. 씨에는 배아, 씨눈이 있고 배젖이 있습니다. 씨눈은 아주 작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99%는 다 배젖인데 다 영양분입니다. 그런데 이 씨눈이 싹을 내고 살려면 배젖이 온전히 희생하여 사라져야 합니다. 이 과정을 예수님은 하늘에 미리 죽는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뿌리는 씨가 새 생명을 덧입고 살려면 반드시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씨앗이 죽었다고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씨가 변하여 꽃이 됩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높은 차원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부활도 이와 같다고 바울은 말하죠. 우리 몸은 씨앗과 같습니다.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땅에 묻힙니다. 그리고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신자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이 부활의 진리는 37절 38절에 있습니다. 새 몸은 씨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습니다. 37절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제가 씨앗을 3개를 준비했어요. 자, 이게 무슨 씨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자, 무슨 씨 같아요? 예, 코스모스 씨입니다. 별 볼품이 없죠. 근데 요 놈을 심으면 가을에 참 이 얼마나 아름다운 코스모스 꽃이 펴서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합니까? 자, 두 번째 씨앗 보여드릴게요. 자, 요것이 무슨 씨일까요? 아이고. 작아서 잘 잡히지도 않는 요 씨가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해바라기 씨입니다. 요 작은 요 볼품없는 씨를 심으면 이놈이 2m, 3m까지 막 자라고 엄청나게 아름다운 해바라기 꽃이 돼가지고 이것이 해를 향해서 이 머리를 이제 돌리죠. 이 해바라기 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씨가 재밌어요. 요 씨인데 이거 뭔지 아세요? 제가 껍질을 깠는데 이것이 이제 호박씨예요. 이 작은 호박씨, 먹을 것도 별로 없는 이 호박씨를 심으면 이 호박이 양 주렁주렁 달리죠. 그 슈투트가르트 근처에 루드빅스부르크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는 해마다 호박 경연대가 열려요. 그래갖고 이제 가장 큰 호박이 이제 그 해에 이제 1등을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2016년 이제 저희들이 우연히 거기 갔는데 이때 호박이 이제 기네스북까지 올랐어요. 근데 그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면 1179kg이나 나가는 엄청나게 큰 호박이 1등을 한 거예요. 이 작은 이 호박씨가 이 1179kg이나 되는 호박이 이제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날까요?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십니다. 바울은 이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하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썩어질 육체로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려면 하늘나라에 살기에 적합한 몸으로 이제 변화되어야 됩니다.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적합한 새 몸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에 우리는 과연 어떤 형체를 덧입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42절에서 44절까지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을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몸은 나이가 들수록 노화가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 얼굴에 주름이 들어갑니다. 그 많던 머리도 휙 사라져버립니다. 거리에 나가면 아버님, 어머님 소리를 듣습니다. 또 죄악된 육신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 번번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에는 우리가 강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합니다. 어느 정도로 강한 몸일까요? 이만갓 프로그램에 보면 북한에서 아이들에게 김일성 어버이 수령을 우상화하죠. 이제 그 초등학교 이 교과서에 이 김일성에 대해서 이제 그 우상화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이야기가 쓰여 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김일성 수령께서는 나뭇잎을 타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이런 것이 쓰여 있다. 그래 또 축지법을 써가지고 묘양산 백두산을 하루길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것도 쓰여 있다 그래요. 또 한 번은 일본 군들이 그냥 이제 그 항일 투쟁할 때 일본 군들이 그냥 완전 포위를 했는데 자기 몸을 보이지 않게 해가지고 그 포위망을 뚫고 나오게 됐습니다. 라고 한다.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어릴 때 그 나무에 올라가서 무지개도 땄습니다. 이런 것이 쓰여있다 그래요. 이 모든 것은 100%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부활 때 정말 강한 몸으로 주님과 같은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늙지 않게 됩니다. 머리도 안 빠집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주님이 벽을 뚫고 호련히 나타나셨다가 다시 호련히 사라졌듯이 우리도 그러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던 우리 몸은 이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죄의 소욕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성화가 그날에는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또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삽니다. 자, 그러면 이 소망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중요한 질문이죠. 42절에서 44절까지 그 대답을 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심고와 다시 살며입니다. 4번이나 반복되죠. 자,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심는 것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을 정의하고 많은 시인들이 인생을 노래했습니다. 인생 부운이라는 시가 있어요. 인생은 떠도는 구름과 같다 이런 뜻이죠. 제가 이 시를 일부만 읽겠어요. 누군가가 청춘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나 바람이라고 말하리. 누군가가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나 또한 구름이라고 답하리라. 바람처럼 왔다가 가버린 내 청춘, 누가 그 바람을 돌릴 수 있을까? 구름처럼 정처 없이 흘러가는 인생, 그 누가 저 구름을 붙잡으리요. 오늘 내 몸에 안긴 봄 바람도 내일이면 또 다른 바람이 되어 계절을 따라 내 곁을 떠나가리니, 저 하늘 무심히 흘러가는 저 구름도 내일이면 또 다른 모습으로 무량 세상 속으로 두둥실 떠가는 것을 무엇이 청춘이고 무엇이 인생이라고 말을 하리이까? 그저 부는 대로 흐르는 대로 순응하며 모든 것 하나하나 다 비우고 그 어느 날 고요히 빈손을 쥐고 온 곳으로 돌아가면 그만일 것을. 이분은 인생은 부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바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은 부운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다. 인생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씨와 같습니다. 씨는 스스로 위에 존재하지 않죠. 씨는 땅속에 심겨서 죽어야 합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신 이유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라고 보내신 것이 절대 아니죠. 살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죽으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위해 남김없이 당신의 생명을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정우 선교사님도 바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1972년 이정우 자매님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고자 결단을 하십니다. 사라 선교사님은 열심히 피싱하고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이제 그래서 청주 UBF에 초창기에 자매님들이 거의 없었는데, 자, 우리 이정우 자매님, 이정우 목자님의 이제 이 헌신으로 인해서 많은 자매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또 그 중에 몇 명은 미국의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또 독일로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1983년 9월 24일 이정우 선교사님은 교수가 꿈이었던 믿음도 좋고 또 충성스럽고 또 잘생긴 홍종관 목자님과 선교 과정을 이루십니다. 두 분은 독일 쾰른으로 파송되어서 그곳에서 유학생 선교사로 모험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셨습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나자 이름을 디모데라고 합니다. 둘째 딸이 태어나자 이름을 사라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부모님들 밑에서 이들은 자랐지만 그러나 부모님들의 믿음을 본받아 훌륭하게 자라났습니다. 디모데 선교사님은 박사학위를, 그 힘든 박사학위를 뛰어난 성적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귀국해서 정말 하늘의 별따기 같은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대구교대 캠퍼스를 잘 개척하십니다. 신학도 하십니다. 목사 안수도 받습니다. 교회도 개척하십니다. 신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십니다. 교수 신우회 회장도 하십니다. 사라 선교사님, 이정우 선교사님은 홍종관 교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동의해주고 말없이 뒤에서 내조하셨습니다. 홍종관 교수님, 디모데 선교사님이 오늘이 있기까지는 사라 선교사님의 내조가 절대적이었던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사라는 독일로 유학 갑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치대 공부와 의대 공부를 이제 잘하고 어엿한 의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이들에게 학문의 승리뿐 아니라 믿음 좋은 아내도 허락하고 믿음 좋은 남편도 허락하십니다. 디모데 선교사님과 사라 선교사님은 은퇴 후에 청주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오손도손 살면서 가정 복음화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기 좋은 명암 저수지 근처에 정말 아담한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오십니다.
저희 가정과는 이제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고 이제 강원도 설악산 여행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습니다. 우리 이정우 선교사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은 쏘는 독침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슬픔과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사라 선교사님의 믿음은 이때 그 빛을 발휘하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 힘든 헤모테라피를 받습니다. 그 어려운 투병 중에도 늘 평강과 그녀의 특유의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주위 사람들, 특히 남겨두고 갈 이제 이 남편을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위로를 하십니다. 동생들에게, 친구들에게, 아이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심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 사랑하는 남편 품에서 천국으로 입성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우리 사라 선교사님, 이정우 선교사님은 죽기까지 오직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심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인생길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인생길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아둥바둥거리며 사는 인생입니다. 다른 인생길은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과감히 자기 생명을 심는 인생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부활 소망을 가지고 나의 어차피 썩어질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과감히 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디모데 선교사님, 사랑하는 사라야, 그리고 사랑하는 디모데야, 그리고 오늘 추모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것입니다. 그날에 먼저 간 우리 이정우 선교사님, 사라 선교사님이 꽃다발을 들고 우리를 마중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 사라 선교사님은 하늘에서 무엇을 하실까요? 저는 압니다. 사라 선교사님은 천사들 찬양단에 들어가서 부활의 노래를 부르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귀를 잘 기울이시고 들어보세요. 이 사라 선교사님이 부르시는 부활의 노래가 들리지 않습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이 부활의 노래를 듣는 능력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이 노래에 맞추어 지금 춤추는 용기입니다. 작년에 우리 디모데 선교사님은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을 맞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냈을 때 그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저는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움이죠. 두 번째는 애로움입니다. 근데 세 번째가 가장 힘들게 하는데 그것은 죄책감입니다. 좀 더 잘해줄 걸. 잘해준 것을 생각나지 않고 못해준 것만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디모데 선교사님이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저를 도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사라 선교사님 지금 가장 좋은 낙원에서 부활의 노래를 부르시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셨다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사라 선교사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심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성사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그 삶을 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주님 품에 안기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가서 살아성생을 만나고 이제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영원히 살 그날을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